여러분 기도 덕분에 저희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였던 터키, 그리스 그리고 이태리를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성지순례 잘 마치고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한 22시간 비행기와 버스를 탔더니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의 저 지도는 동로마 제국 때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리스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 땅은 그리스 정교회이고요. 그 옆에 있는 터키 땅은 이슬람 제국의 땅이죠. 저 그리스와 또 터키가 만나는 지점이 그 이스탄불이라는 곳인데요. 이스탄불은 원래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유럽 땅, 한쪽은 아시아 땅, 이 두 곳이 만나는 곳이 이스탄불인데요. 이스탄불 이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랬던 땅이 지금의 터키 땅 아나톨리아 반도를 이슬람 제국이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랑 이 광활한 지역을 이슬람 제국이 그 땅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요, 지금도 기독교가 국민들의 98%가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국경을 통해서 터키로 진입하면 이 터키는 이슬람을 믿는 국민들이 98%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교회가 이제 터키로 넘어가면 전부 사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원, 이슬람 사원을 보면 돔 형태로 보이죠? 그게 다 동로마 제국 교회를 그들이 사원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는요, 400년 동안 이슬람 제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터키가 패전국이 되면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돼요. 400년을 통치를 당하며 개종을 당하면서 그리스는 버텨왔습니다. 장장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이슬람 제국은 저 그리스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종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때린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하고 400년 지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리스의 기독교인은 98%, 터키는 이슬람이 또 98%.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스란 나라가 위대한 그 면모를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빵가게 가면 크로아상이라는 빵이 있죠. 크로아상. 그 빵의 유래가 그 크로아상 빵을 보면 약간 달 모양이에요. 달 모양. 근데 이슬람의 상징이 십자가를 띄고 달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유럽인들이 얼마나 이슬람 제국에서 치를 떨며 당했는지 나중에 그것을 빵으로 만든 거예요. 달 모양을. 그래서 씹어 먹어버리겠다. 근데 그 빵을 터키에서도 팔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간절하게 지켜왔던 이 그리스 땅, 유럽을 통과하는 첫 땅이죠.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12지파에게 간곡하게 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바로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말씀 따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 첫째 야고보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고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둑질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도적이 붙잡혔는데요, 죄의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나 그가 법적으로 사면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사면이라는 것은 그 죄가 없어졌다라고 법적으로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는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으나 그렇다라고 그에게 도둑질을 잘하는 그 기술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도둑의 그 습관, 이거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 훔치는 게 훨씬 쉬운 사람이 이 도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법적으로 사면을 받아서 죄수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이 더 이상 도둑질을 안 하고 살려면 본인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되는 것, 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다라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있어요. 세속적 가치관을 추종하거나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는 시기와 교만과 자기 자랑, 자기 애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마음에 충돌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순종하고 바꿔야 돼요. 내 중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좋은 경험을 내 안에 축적하는 것이, 그래야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후에 이 거짓 지혜와 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거짓 지혜는 이 세상적인 지혜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지혜의 열매는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스리려 하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런 지혜가 있는 곳에, 이런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악행이 벌어지는 거죠. 반면에 참 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이루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 5장에서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이 열매고,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열매죠. 우리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서 그 수많은 지혜를 펼칠 때 그 지혜가 선조 왕으로부터 배운 지혜가 아닙니다. 또 그가 삶을 통해서 자기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도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어떻게 생긴 지혜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소스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가까이 할 대상은 우리의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에요. 4장 8절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가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고요.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의 길로 갈 수 없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지혜와 짝하여 정욕에 쓰라고 간구하는 것은 결코 하늘로부터 받을 수 없다. 그런 응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를 믿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벌 받은 사람이 나와요. 자기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간구하다가 망신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소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마술사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매지션이라는 마술 쇼를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무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현란한 마술의 속임수를 통해서 재주를 얻고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마술과 차원이 달라요. 이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보잖아요. 속임수가 아니고 정말 빌립이 예수를 전하는데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다가 베드로 사도가 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자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사도요, 제가 가진 돈을 다 드릴 테니 이 안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저한테 파십시오. 이렇게 간청해요. 이 사람은 마술사로서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추앙받는 그것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내가 사면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돈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팔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결국 이 마술사는 베드로에게 크게 책망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죠. 사도행전 8장 20절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그 가진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베드로에게 망함에 선포받은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 세상의 지혜와 정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벗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모든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 마지막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간청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방패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 삼으면 하늘의 큰 지혜로 여러분들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강구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옛날에 화려했던 이 사도 바울, 지금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요, 전 세계 훌륭한 대학들의 모든 것을 섭렵하고 석박사를 딴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은 하버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여러 가지 대학들을 박사 학위를 받은 그만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난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신의 모든 백그라운드, 자신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최고로 알고 살아가던 바울, 자기가 최고의 학자요, 누구보다 많이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이 바울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다소도 역시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다소가 어떤 데냐면 이 로마 제국에서 아테네,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명한 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당대 최고의 학파들로서 학문을 서로 겨루는 철학자들 그룹이죠. 그런데 이 다소라는 지역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원천이에요, 원천. 원류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스토아 학파에 대한 철학에 정통하고 또 유대교에서는 랍비 중에 랍비예요. 가브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무슨 얘기할 때 나 다소 출신이야. 그렇게 한다면 이미 이 사람이 어떤 배경하에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전문가들은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 석박사였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율법의 전문가였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자로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석박사면 무엇합니까? 구주도 못 알아보는데요. 이게 바로 세상 지혜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 모든 학문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니까 참 진리의 세계가 보이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창조 세계가 보이는 거고 생명의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복종하며 주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하는 자는 바로 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 주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기적을 맛보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대. 이게 바로 감사의 축복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갔다가 빌립보 도시의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사건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간수장이 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하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 그 본문.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그쪽에 금강이 발견되면서 금강을 위해서 도시를 새롭게 건설한 데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는요, 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 장군들에게 집단적으로 황제가 명령하여서 이주한 퇴역 군인들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느 지역보다도 로마식 도시입니다. 저것이 지금 옛날 빌립보 도시의 옛 터예요. 근데 저곳에는 단점이 지진이 많아요. 지진이 많아서 지금 발굴된 저 모습이 다 막 기둥들이 무너져 있는 저곳이 원래는 도시의 10분의 1이랍니다. 발굴된 게. 아직 나머지 10분의 9는 손을 못 대고 있을 정도로 광활한 넓은 지역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저 도시가 몇 차례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그 자리에 다시 도시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저 땅을 버리고 새로운 도시로 신도시를 해서 옮겨가서 저것은 저렇게 황량하게 변하고 나중에 흙에 파묻혀버린 도시였어요. 나중에 발굴하게 됐죠. 바로 저곳에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도 발굴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장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저것이 사도 바울의 갇혔던 감옥터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왜 기적을 누리게 되는지, 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연히 그 빌립보 도시에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져서 풀려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을 못 봐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마침 저때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난 것으로 그렇게 우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큰 지진이 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옥에 들어와서 이미 그 전에 매를 수십 대를 맞고 돌아요. 왜 맞았냐면 이 빌립보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것도 터키에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 터키 땅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또 사대교회도 세우고 여러 교회들 터키 땅에 계속 세웁니다. 그때는 그 터키 땅 그쪽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해변가에 있는 쪽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그리스로 넘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로 와달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나에게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가면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유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 바로 도착한 게 네아폴리라는 해변 도시인데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교 회당을 찾아갔어요. 유대교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였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들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사람들,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들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 향해서 먼저 말꼬리를 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만들었다는 방식이죠. 근데 빌립보 도시에 들어갔더니 유대교 회당이 없어요. 전부 다 로마 장군들 출신들이라 로마인들만 있지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강가로 가요, 강가로. 강가로 가면 예전에 유대인들이 멸망을 했을 때 바벨론 제국 때 그발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풍습을 따라서 빌립보에서 강가를 가서 전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죠. 그러면서 그가 이 빌립보 시내 한 중심으로 들어와서 시가지에서 사람들에게 막 이제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무당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바울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무당의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귀신을 들린 무당을 쫓아내니까 무당은 귀신이 사라져서 해방을 받은데 이 무당의 주인이 여럿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수익을 얻는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울이 와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무당이 더 이상 잠을 못 쳐.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받잖아요. 손해를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법정에 끌려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 됐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죄수와 간수들이 다 이 둘은 미친놈으로 본 거죠. 미친 사람으로. 그런데 그들이 기도 후에 성경은 그들이 기도한 후에 기도와 찬송 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연 감옥에서 이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감옥문이 열려서 일부 죄수들은 탈출해버렸어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기도의 제목이 뭘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우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했을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진이 났을까? 그랬다면 지진이 났는데 왜 나가지 않았을까? 바울의 기도는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 전도가 목적이에요. 전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와서 환상에 따라 왔는데 루디아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의 품으로 가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큰 유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것도 오히려 하나님에게 돌아가니 나에게 큰 영광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아니하고 또 산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내가 좀 더 산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 이러면서 생사를 초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안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일한 빌립보서 1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내가 영광이요. 내가 살아서 더 있다라면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 후에 큰 지진이 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감옥의 간수장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간수장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기적이라는 사건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큰 지진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야. 원래 빌립보는 지진이 많아. 지진이 많으니까 당연히 바울이 풀려나겠지?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큰 지진이 났어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을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감옥을 단지 풀려나는 것이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장이 잠을 자다가 지진에 놀라서 간수장이 깨서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있단 말이죠. 일부 죄수가 도망치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이제 죽었다. 죄수를 못 나가게 지키는 게 자기의 일인데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는 징계를 받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간수장이 죽으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막 자살한 찰나에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우리 여기 아직 있어.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 간수장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뭐길래 그렇게 죽도록 두드려 맞고 여기 들어와서 밤새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감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고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가 뭐요? 라고 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자 자기 집으로 모셔가요.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복음을 듣고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날 이 간수장의 상관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죄수들을 다 풀어주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이 죄수들이 없어지면 죽임을 당한다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더니 느닷없는 바울과 실라 역시 풀어주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죄 없는 나를 죽도록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더니 그냥 풀어주라고 가서 전하세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바울과 실라가 둘 다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죄를 제대로 묻지도 아니하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렇게 풀어줄 수 없다. 당장 와서 사과하라. 그래서 그 말을 전하니까 상관이 로마 시민권자란 말을 듣고 벌벌 떠면서 그 길로 쫓아와가지고 바울 사도와 실라에게 사죄하고 바울 사도와 실라는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의 기도 응답이고 복음 전도의 열매의 기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 여인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만큼 큰 성과요. 큰 기적을 맛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와 응답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수하며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를 맞이한 추수감사주의 아버지 하나님 올 1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감사의 일들을 기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물질로 감사하며 입술로 감사하며 온몸으로 감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